저는 오늘 되게 놀라운 장면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성도들 앞에서 입을 열어 노래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아까 찬양했던 분들 중학생 맞죠? 여러분도 중학생, 간혹 몇 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런 데가 잘 없어요. 없고, 또 만약에 중등부 헌신예배 한다고 성가대를 세워놔도 죄송합니다. 똥 씹은 표정이에요. 인상이 이그러져 가지고 날 왜 불렀나, 뭐 잘못 태어났나 이러고 이게 역력하게 보이는데, 일단 교회가 이렇게 음량이 좋은지 몰라도 되게 잘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좀 되는데,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칠곡교회 여러 번 왔습니다. 저 처음 보죠. 보니까 제일 최근에 왔던 데가 2019년도 11월 16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고등부에서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까지 오기 참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중등부 헌신예배인데 중학생들 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성도기 때문에 이게 좀 포커싱이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중학생이라는 마음 가지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또 중학생들도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제일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습니다. 교목 그러면 애들이 학교 남은 줄 압니다. 조금 늦네요. 예. 빵빵 터져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2008년도부터 감사하게 제가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근무했고요. 제일고등학교는 2020년도 9월 1일자로 같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한 번도 중고등부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부하고 교구할 때 철이 없어가지고 계속 중고등부 남아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 또 학교 연결돼 왔고, 근데 나름대로 나는 내 동년배의 목사들보다 이 청소년 사역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교만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 3월 2일 날 첫 발령지였던 경북 여상이라는 학교에 교목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한 주 만에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그때 늘 그런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 고등부가 숫자가 좀 많았어요. 한 100명치 왔는데 내 마음속에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정말로 귀한 아이들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고등부 애들이 나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주일이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생인데 주일 예배를 5번 드린대요. 뭘 그리 많이 드리냐 했더니 새벽기도 와야 되죠, 고등부 예배 와야 되죠, 주일 낮 예배 가죠, 주일 오후 예배 가죠, 마치고 또 2시간짜리 제자훈련 하죠. 목사님 내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주일이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고등부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사람은 천당문에 겨우 턱걸이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진짜로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그 애들이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학교에서 정말로 멋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 줄로 믿고 있었고 감사했죠. 근데 학교 가보니까 실상을 알고 말았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애들하고 안 믿는 애들이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입만 열면 삐삐가 나와요. 지금 교회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순서 맡은 사람 중에서 요한이, 시은이 있잖아요. 이름이 요한이고 시은이쯤 되면 이 가문이 대단한 거죠, 그죠? 아무나 못 짓습니다. 요한이 어딨노? 손 들어봐라. 힘들지, 요한이라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요한이, 또 뭐 사무엘, 다윗 이래버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적어도 집안에 목사님 한 분 계실걸? 그지? 모아놓으면 안수립사는 명함도 못 내요. 다 권사 장로하고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학교 가면 이름은 미안하다. 요한 안 할게. 이름은 베드로인데 욕도 하고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애들이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오기 전에 싹 마스크를 끼고 할렐루야 이러고 와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자기가 앞으로 꿈꾸는 장래 희망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전도 유명한 것, 괜찮은 것. 그리고 단 하나 차이가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학원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3대 조건.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 세 개가 맞으면 좋은 대학 간대요. 그런데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차이가 뭐냐니까, 열심히 살아가다가 한 번씩 위기를 만나죠.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이거죠. 기도는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니 능력 많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절절 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의 기도 중에 그게 아니고 약간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램프 요정 진이 알죠? 이렇게 비비면 펑 나와서 주인이 뭘 들어드릴까요? 보면 그 진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라. 진이가 능력이 있니 없니? 있지. 그런데 진이가 갑이야 비비는 사람이 갑이야? 그렇죠. 진이가 능력이 있어요. 뭐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비는 그 무능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가 느낀 게 어쩌면 요즘 다음 세대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떠냐,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꾸고 있다가 살다가 예상치 못하는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 비비는 거예요. 펑 나타나면 주님 소원 들어주세요. 나 고등학교 지금 가야 되는데 특성화 갈지 인문계 갈지, 인문계 갈 때 일지망을 여기 할지 저기 할지, 내 집에 가까운 학교는 이 학교고 소문 좋은 학교는 저 학교인데 이 학교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부탁하는 마음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십시오. 이게 진짜의 기도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는 만약에 이 소원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안 와요. 칠곡에 교회 많습니다. 안 와요. 심지어 대한민국에 종교가 많아요. 잘 해보세요 한번. 이런 분위기예요. 그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청소년부 담당하는데 이놈들이 더 이상 고맙게 안 보여요. 이쁘게 안 보이고 위험하게 보여요. 어쩌면 얘들도 똑같이 사는데 주일 교회 올 때 싹 마스크 가면 쓰고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센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그때부터 제 사역은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보니까 애들이 참 귀해요. 요즘 다음 세대 실종 많이 됐잖아요. 일단 대한민국 자체에서 애도 안 놓을 뿐더러 안 놓는 애 중에도 심지어 교회 교인 자녀들이 100%만 다 와도 꽤 괜찮아요, 규모는. 근데 그것도 안 와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근데 학교는요, 다음 세대가 소복하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구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압니까? 월드컵 스타디움입니다. 어제 오늘 싸이 와서 흠뻑 쇼 하거든요. 거기에 청년들이 5만 명이 있습니다. 5만 명. 어제 가업을 지나가는데 난리예요. 저녁에 공연하는데 벌써 오후부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쪼리 신고 물총 들고 줄 서서 난리예요. 거기 가보려고. 오늘도 내가 오다 보니까 벌써 수성못인데 파란색 티 입은 5명이 각자의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출발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디에 가면 소복히 모여 있습니다. 어디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까? 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저 중학생은 오후 3시, 4시까지 꼼짝만 합니다. 밤마다 콩나물 시루같이 30명이 소복하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실망스럽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 교목이 저한테는 큰 감사한 제목이었죠. 물론 어려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 교장실에 호투당했습니다. 학부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있는데 학교 와가지고 날 불러가지고 사과 안 하면 교육청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주를 내가 좀 깠대. 까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사진 나온 버때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 안 하면 교육청에 고발하고, 안 되면 무슨 국무총리 민원실에 고발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라더라? 청와대 그 있잖아요. 뭐 국민청원 거기에 넣겠다는 거예요. 나를.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사과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안전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결국 그 애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 수업할 때 어떤 내용 했냐, 3자 대면 끝에 결국 오히려 내가 그 어머님 사과를 받았고 우리 애 잘 부탁합니다라고 부탁받고 보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없으면, 거기라도 내가 없으면 더 이상 애들이 이제는 교회에 가볼 기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요즘 중학생들은요, 집사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집사가 누구? 뭐 키우는 사람? 그렇지. 요즘 애들은 집사가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뭐 분들이 아니라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나 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 다 한번 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성경학교 가봤고, 전도주일 가봤고, 문학의 밤 가봤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때 놀러 삼아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은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죠. 연어처럼 지금은 떠날지만 언젠가 살다가 삶이 퍽퍽해지면 돌아올 거다. 왜? 본 게 있으니까. 그걸 믿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다 적다? 많습니다. 내가 가서 교목 그러면 아까 말했죠. 나무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니다, 학교 나무가 아니고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뭔지 몰라요. 교회 그럼 알아요. 동네마다 있는 큰 집이래요. 우리는 어릴 때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대충 눈치로 아는 거죠. 교회 가니까 제일 짱을 목사라 그러고, 연세 많은 분들을 장로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고, 이게 알죠. 근데 지금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예 몰라요.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돼가지고도 돌아올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하면서 제가 말합니다. 얘들아, 아담과 하와는 상식이다. 다윗과 골리앗은 상식이다. 모세가 홍해 가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걸 모르면 사회생활을 못한다. 배워라. 그래서 가르쳐요. 그리고 체포를 하고 애들 찬양 모임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언제라도 얘들이 살다가 인생이 퍽퍽해지면 뭔가 종교가 필요할 때, 그래도 고등학교 3년 내내 함께 신나게 불렀던 예배, 목사라는 사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축도하고 경험치가 있으면 적어도 다른 데 가기보다 이게 오기가 낫다는 거죠. 그 소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학생들 참 와서 귀한데, 중학생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그냥 우리 눈앞에 오늘도 보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경산이 이제 고향입니다. 저희 모교회가 무려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장구하죠. 근데 요즘 시골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보다 교인이 적어요. 교회 역사가 117, 8년 되는데 교인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 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 역사의 교회가 한 교회 설립 100주년 지난쯤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누구냐? 전도사님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구미로 임지를 옮기시면서 100년 역사의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 주일학교가 없다가 최근에 제 고향교회 젊은 목사님이 가시면서 이분이
이미 그 동네는 초등학교도 폐교대가 없어졌습니다. 저 멀리 있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애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드디어 주일학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칠곡교회 다음 세대 많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애들이 때로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스레빠 신고 오고 나시티 입고 오면 속에 천불 나죠. 그때 불러가 야 와이카노 갈아입고 오너라. 이런 마음이 꿀뚝 같지만 요즘은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일단 칭찬부터 하세요. 아이고 쪼리라도 신고 교회 와서 고맙대. 나시라도 입고 와서 고맙다. 이래 말하면 이놈들이 다 압니다. 뭔 소린지. 다 알아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은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는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그 모세, 백성들에게는 거의 모세가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 가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40년간 모세 옆에서 묵묵하게 지키던 요수아라는 젊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한편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처음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여리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탈출했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고 광야에 살던 위대한 왕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 강력한 왕이 군인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던 그 두 나라 왕이 이 노예 출신,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는 다행히 요단강이 1년에 한 차례씩 범람할 때라서 평소대로 요단강이요 여기 뭐 신천만 해요. 쫄쫄쫄 흐릅니다. 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또랑이라고 말하면 될 정도예요. 좁은 데는 그냥 사람 마음 먹고 불쩍 뛰어 건너가면 건널 수 있을 만큼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 이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꽉 채우고 호수를 범람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요단강 따라서 엄청나게 큰 급류가 막 흘러가요. 그래서 이때는 요단강이 폭에도 500m 되는 큰 강으로 변합니다. 하필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가 요때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안심했겠죠. 천만다행이다. 다행히 저렇게 범람해서 강 커지니까 우리로 봐서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혹은 2, 3주 동안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물론 이 요단강은 아시겠지만 잠시 뒤에 그 창일하게 흐르던 그 강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려버립니다. 오늘 내용은 그 전의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가 성을 꽁꽁 닫고 2중 3중으로 닫고 준비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이스라엘 간첩이 현재 여리고 성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간첩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소문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특공대를 보내죠. 보내니까 라합이 아까 오긴 왔는데 빨리 도망가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빨리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소문 듣고 따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벌써 돌아간 모양이다 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그 시간에 라합의 집 옥상에 그 수수대 아래에 이스라엘에서 왔던 두 사람의 첩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군인들을 속여서 보낸 다음에 라합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단 저리 갔으니까 여기 좀 더 있다가 조용해지면 빨리 가거라 하면서 그 다음 이들끼리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니까 우리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부탁하자.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제발 다 죽이더라도 나는 좀 살려주면 안 되겠나? 그런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요즘처럼 카메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인을 내죠. 우리 집이 성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좀 살려주면 좋겠다. 약속을 하죠. 하고 보냅니다. 보세요. 만약 이런 위기예요. 임박한 전쟁이 있는데 간첩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신고하라고 놔두면요, 조만간에 우리 성 전체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고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 되죠. 엄청난 포상을 받을 거예요. 지금 라합은 기생인데 이것만 잘하면 네가 민족을 살린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고 신분도 바뀌고 명예도 얻을 거고 권력도 얻을 겁니다. 혹시나 죽더라도 의사자, 의로운 일 하다가 이 민족을 구하려다가 죽었다, 그런 평가를 들을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땅굴을 많이 팠잖아요. 현재까지 4개가 발견됐는데 그중에 4번째가 강원도 양구의 펀치볼에 있습니다. 땅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이 막 파다가 발견했어요. 이제 우리도 파내려가죠. 드디어 북한이 뚫고 들어왔던 그 땅굴과 우리가 뚫은 땅굴이 딱 만났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파내려오니까 겁나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문제는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 도망가면서 부비 출입이라고 폭탄을 숨겨놨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지휘하던 장군이 그 굴에 들어가는 사람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가되 천천히 가도 괜찮다. 절대 한 명도 죽지 마라.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때 굴에서 키우는 군견 세퍼트 한 마리가 맨 앞에 들어갑니다. 이름이 헌트예요. 헌트. 이 개가 그 동굴에 들어가려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굴을 만들어 놓고 집어 던지면 들어가서 그 물건을 집어서 나오는 훈련을 계속 했어요. 드디어 이제 열리고 헌트가 맨 앞에 가는데 군견 관리하는 병사가 저 멀리로 던지죠. 헌트가 훈련받은 대로 따라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펑 폭발이 생깁니다. 북한 사람들이 가면서 수류탄을 딱 걸어놓고 줄 걸어놓고 누가 줄을 딱 터치하면 터지게 만들어놨어요. 군견 헌트가 그만큼 부비틀에 줄을 밟는 바람에 터져서 폭사합니다. 그리고 그 군견의 희생 덕분에 나머지 대원들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탕굴에 가면요, 입구에 헌트가 개인데 계급이 소위입니다. 소위 헌트 이래가지고 헌트 동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재밌는 거는요, 지금도 헌트가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딱 서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이 나라 지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나라 지키다가 민족을 지키다가 혹 잘못되더라도 후손들이 기억하고 또 이들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요, 자기의 동족을 배신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폭망하죠. 완전히 망하는데 라합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라합이 그 빨간 줄을 걸어서 라합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라합은 자기 부모님 또 친한 친구 다 불러 모았겠죠. 안 믿을 사람한테도 이게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정말 믿을 사람에게, 야, 내가 네한테 말한다. 우리 집에 와라. 산다. 천만다행으로 그 집에 온 사람은 다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요. 안 보입니다. 놀랍게도 라합의 이름이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딱 나옵니다. 성경 있는 거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마태복음이 어딘지 모른다 이러면 좀 일이 커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리고성 멸망할 때 기생 라합이 줄 걸어놓으면서 나만 좀 살려다오, 나만 좀 살려다오. 그 라합이 세월이 1000년도 더 흘러서 갑자기
예수님 족보에 딱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참치가 아닙니다. 연어가 아니고 참치가 아닙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해가 됩니까? 살몬이 누군지 몰라도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죽여서 멸망시킨 그 패전국가, 거기에 더군다나 신분이 뭐죠? 기생입니다. 근데 살몬이 뭔 일인지 이 라합하고 결혼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들 잘 키워서 경대 나오고 좋은데 시집가가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합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인사해서 며느리 될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할 겁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하여튼 나와요.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 들어봤습니까? 보아스? 중등부 들어봤나? 보아스? 못 들어봤나? 솔직한 거 좋은데 너무 용기 있는 거 아이가? 분위기 파악해라. 보아스는 누구냐니까 성경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예. 나오미라는 여자가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간 지 얼마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죽고 남은 며느리 둘이가 있었는데 이제 나는 아이고 난 다 망했다, 나 고향 갈랐다 이랬는데 며느리 못 데리고 가잖아요. 청산과부인데. 그래서 너는 여기 남아서 너희 삶을 살아 그랬는데 한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어떡해요 갈래요 했는데 됐다 이끌어 하니까 그럼 이만 하고 가요. 눈치 없이. 그런데 한 여인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거예요. 만약에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 떠나면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하면서 억지로 붙어요. 결국 못 대놓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죠. 보세요.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과부예요. 당시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밑바닥입니다. 오갈 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하고 오갈 데 없는 여인을 품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동네에 잘 살고 명망이 있고 부자였고 존경받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과부 이방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하자 덩어리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요. 우린 뭣도 모를 때는 야, 이 사람 참 인품 좋다. 이 정도로 끝날 건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랬던 분이에요. 대단하죠? 라합은 출신이 멸망해버린 나라의 기생 출신인데 아들을 멋지게 키워요. 정말 단단하게 잘 키워요. 성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품이 넘치는, 그러니까 신앙 좋고 인격 좋고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알고 보니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레전드였던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 여기에서 고민이 생겨요. 아니, 오케이, 라합이 로또처럼 사람 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보아스 만들고 거기서 낳고 해서 다윗 왕이 나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의문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지만 살겠다고 배신한 이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나쁜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 왕의 고조할머니로 이렇게 했을까? 이 여인은 아무리 그래도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이완용이의 고손녀가 지금 그렇죠. 하여튼 대통령의 부인되는 이 꼴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방송실 10절 되면 좋고 안 되면 읽읍시다. 오늘 본문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이제 나와있네요. 이 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있네. 제일 끝에 보세요. 우리가 들었다예요. 우리가 들었다. 뭘 들었느냐?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들었다. 요게 지금 그 라합의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소문을 라합만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똑같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정보인데 다른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일 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있다. 더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성문을 두껍게 하고 위에서 수비할 무기를 더 보충해라.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죠. 그런데 라합은 동일한 소식을 듣고 다른 반응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민족을 당할 길이 없겠다. 시온 왕과 바산 왕까지 싹 쓸어버리고 사람 못 사는 광야에서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성벽을 두껍게 한들 무기를 채운들 군인을 더 만든들 이길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라합에게는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리고는 우리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안 망하고 잘 살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수월해가지고 적어도 내 아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중에서 의사 1명, 변호사 1명 이 정도 있으면 잘 산다. 그리고 적당한 지식과 교양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롭게 살 만한 길을 모색합니다. 요즘은 뭐가 트렌드인가? 주식이 좋단다. 부동산이 괜찮단다. 코인이 좋단다. 이런 걸 빨리 알아서 잘 대처해야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 살면서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의 앞날은 우리 게 아니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만이 바른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에 이야 놀랍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런 반응했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마음 먹고 같이 먹고 자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 다가 아니에요. 그들 다 키우고 싶은데 그들은 좋을 때는 왔어요. 하늘의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와서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주님이 놀랍게 기적행할 때는 보고 놀랬지만 자기에게 너희 십자가를 절할 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때도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답니다. 어떤 믿음은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듣고 보고 하면 나중에는 그 말을 믿게 돼요. 그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보이스피싱 나쁜 사람들이 전화해요. 네 딸 잡혀있다. 잠깐 들려줄게. 그러면 막 죽을 듯이 막 엄마 이거 탁 끊어가지고 봐라. 들었지? 돈 빨리 안 보내면 네 딸은 무사하지 못하다. 문자로 탁 보내줘요.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딸님이 전화가 안 돼요. 놀래가 어떡합니까? 계좌로 돈을 보내줘요. 그리고 신고할까 말까 하다가 한 30분 지나서 전화하면 딸님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괜찮나? 왜? 근데 자고 있었는데? 이럽니다. 나중에 그 협박의 목소리를 녹음했는 걸 들어보면요. 그 엄마 하는 소리가 자기 딸 소리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왜 속는 줄 압니까? 이미 머릿속에 협박의 목소리 듣는 순간에 걱정이 돼요. 처음에는 믿을까 말까
아리아리한데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살려달라는 여자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믿어버립니다. 딸이다.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이 복이 있으려면, 우리 귀가 복이 있으려면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들으면 복이 되는데, 반대로 해로운 걸 듣고 해로운 걸 보면요, 이게 복이 안 되고 재앙이 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오늘 중동 헌신의 예배인데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라합은 기생으로 살지만 그도 귀가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보고 들었대요.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들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들은 소식이 라합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믿음이 됐어요.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만 가는 길이구나. 비록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 괴롭고 미안하지만 목숨 앞에서, 영혼과 생명 앞에서는 그 윤리적 자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받아들이실 뿐 아니라 다윗의 고조모로 예수의 조상으로 품으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큰일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그 들리는 게 소스가 돼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하나님이 이 칠곡교회를 버려두지 않고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장면을 다음 세대가 봐야 돼요. 봐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고 33살쯤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 존경합니다.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니까 내가 풀 수 없었던 많은 문제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해결이 되고, 내가 부족하고 무능한데 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동네도 애매하고 소망이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주께서 희한하게 신묘막측하게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자기 삶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세기가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이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받아들이셔서 제가 태어났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유아세례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할아버지가 못 받게 했대요. 우리 아버지 보고 니는 걸렀다. 근데 손자 자아는 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유아세례 받지 말게 해라. 이래가지고 목사가 될 사람이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있죠. 믿음의 1세대. 그분들은요, 예수 믿으려고 아주 강력한 대까지 부렸습니다. 들어보면 옛날에는 예수 하면은 서양키식 노래가지고 양귀자 그래요. 양귀자. 그래서 조상들 모른다고 얼마나 박해하고 호적에 파내고 심지어는 두들겨 팼습니다. 집 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맨날 구박하지. 신랑은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지. 아는 많지. 키울 길이 깝깝해요.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차가운 새벽 교회 마룻바닥 가서 기도합니다. 없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문에 주님 안 도와주면 이 피덩이 같은 새끼 키울 길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같으면 또 신랑이 또 박해하고 이래요. 근데 그런 대가 지불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믿었어요. 그게 1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에요. 부모 때문에 믿음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부모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살다가 비상이 되면 부모처럼 돌아갑니다. 평소 때는 새벽에 잘 안 와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산에 가서 애꿎은 소나무를 붙들고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을 받았어요. 그게 이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고 있으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온몸에 한기가 있는 부모님이
갔다 오자마자 자는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자식 복을 달라고 자다가 놀라서 깹니다. 근데 참 눈을 못 뜨죠. 그리고 자기 눈 감은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절절하게 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걸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되면 돌아갈 길을 압니다. 문제는 3대예요. 3대. 3대쯤 되면 잘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중등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온다고 엄마한테 기대기만 사람 있나? 교회를 또 가? 없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니 지난주에 술 해놓고 오늘 교회 안 가면 뭐야 너? 헌신예배라면서 니 오늘 사회라면서 교회 가라. 엄마 교회를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가거라. 용돈이 부족하나 2만 원 줄게. 콜 이러고 와요. 수련회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고민해요. 학원 보강인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요즘은 예수를 교회 오려고 받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애들은 후원받고 교회 옵니다. 엄마가 부장인데 네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옵니다. 가준다 이러고 와요.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문제는 이 애들은요 비상이 되면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미성년자니까. 그런데 이제 독립해서 타 지역에서 대학 다니고 군대 가고 취업해서 아니면 결혼해서 어른 되잖아요. 그럼 얘들도 살다가 위기를 만날까요? 만나죠. 근데 문제는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인맥 찾고 돈 찾고 권력 찾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문화는 기독교인데 명절마다 신적이 와서 예배드리고 설날 때 예배드리고 추석에 예배드리고 하는데 문화적인 성도 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 때 능력도 없고 철학의 경험도 없고 상기도 경험도 없고.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새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있는 애들도 참 만만치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효도 차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고3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 가자마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대구 안 있고 서울 갔는데 걱정돼가지고 얘야 매주마다 교회 가고 주보를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내도 해도 처음에는 잘 오더니만 점점 띄엄띄엄해요. 엄마 학교에 팀플이 있어요. 과제가 바빠요. 뭐 해요. 2주에 한 번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나중에는 가도 안 해요. 어찌 말하면 고3 때까지 교회 잘 다니면 안심하죠. 근데 그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체크를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엎드릴 줄 알아요. 방법을 아니까.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벗어나고 부모를 벗어난 순간부터 어쩔 바를 몰라요. 어쩌면 여리고성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어른들이 할 일은, 부모들이 할 일은 다음 세대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다가 뭐 보고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들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폰에 있는 그 플레이리스트 노래 들게 듣잖아요. 그 중에서 의지적으로라도 가요를 빼고 찬양을 넣어야 돼요. 보고 싶은 영화 19금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일반 사람 볼 때는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이게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어요. 요즘 문화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동성애 합헌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원수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를 여접시 무너뜨리려고 난리예요. 벌써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런 생각합니다. 동성애 나는 안 한다. 근데 하는 사람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핍박하지 마세요. 그래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는 왔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거는요, 예수 믿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똑같이 인기 있으면 다 듣고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예요.
오빠가 교회 스타일 돼야지 강남 스타일 되면 안 되잖아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도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 꼰대같이 왜 그래 말해요? 그게 노래지 왜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걸 계속 들으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친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는 길에 길이 비춰지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꾸 딴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이 사는 방향의 삶의 지표는 주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핸드폰이 목자가 되고 유튜브가 목자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양산되는 거죠. 양산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자기 이름도 못 내 부끄러워서 이스라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솔로몬은 진짜 갈 때까지 가봤어요. 부인 1000명, 정부인 700, 준부인 300. 궁에서 여자 만나면 누구세요? 하면 예, 저는 356번 부인입니다. 아, 그래, 반갑습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에는 은은 공긴놀이하다가 엄마 부르면 놔두고 갔어요. 그 정도로 부유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굴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중학생 여러분 어려요. 이제 고작 나이가 14, 5, 6 물론 덩치는 크지만 여러분 때부터 바로 듣고 바로 봐야 돼요. 꼰대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 중학교 때 성경 봐야 돼요. 왜? 여러분 때 국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때는 뇌가 말랑말랑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이게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어지간하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안 바뀌어요. 그런 말 있어요. 사람 변하면 뭐 한다? 여기서는 사람으로 죽는데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만큼 어른 되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변하기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때 변하려면요, 죽을 고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는 충분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집어넣으면 평생을 잘 가는데 지금 엉뚱한 집어넣으면 평생을 엉뚱하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렸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거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했을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거짓된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사는 거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내 기준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 말씀은 조금 받고 주일날 그냥 한 3, 40분 조금 받고 나머지 100몇 시간을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주는 거를 다 받아들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요즘 봐요. 교회마다 입구에 뭐 붙지 않습니까? 2단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붙여놨어요. 본래 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신천지 오면 와봐라 붙여놓고 자, 한번 토론해보자. 주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노? 이래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무조건 피해라잖아. 물론 피하는 도 맞지만 하나는 아쉬워요. 여러분 귀한 시절에 내 소중한 시간을 24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엉뚱한 다 보내면 인생이 엉뚱해져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성경 많이 보고 제발 바른 가치관 세워서 오늘 라합이 어쩌면 아무 소망 없는데 그가 하나 들은 지식, 그 잘 들은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의 가족,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라. 중학생 따라하세요. 바른 것 보고 바른 것 듣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말자.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